오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37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에서 38절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에서 3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아멘. 6월절의 밤이 지나고 바로와 애굽의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히 애굽에서 내보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룩에 넣어 부풀리지 못한 반죽을 그릇채로 챙겨야 할 정도였죠. 출애굽기 12장 34절입니다.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입니다. 이것은 출애굽 당시의 급박한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행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것은 출애굽이 사람이 계획하고 준비한 여행이 아니었음을 모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행하심의 결과라는 것을 알게 하는 장면인 것이죠. 출애굽 여정이 시작된다는 것을 확인한 모세는 애굽 사람들이 너희들을 쫓아낼 때 백성들로 하여금 이웃 사람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라고 하신 그 말씀을 전했고 백성들은 모세의 말대로 가서 애굽의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12장 35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애굽 사람들은 기꺼이 내주었으니 이 또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의 결과였죠. 출애굽기 12장 3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기꺼이 내주는 것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급히 나가게 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 것은 지난밤까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때문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왜 애굽 사람들로부터 은금 패물과 의복을 취하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출애굽기 25장에 가면 나오게 되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 만나는 장소로서 주실 성막을 위해서입니다. 성막을 짓는 데 사용되는 은금 패물과 의복 곧 직물들을 이때 취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성막을 짓는 것 또한 사람의 힘과 열정, 열심으로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일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장면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위해 성막을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성막을 만드시는 겁니다. 출애굽기의 역사는 그런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 해서 하나님이 반응하시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나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행하시는 이야기가 출애굽기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스라엘은 당시 애굽의 수도였던 라암셋을 떠났고 숫곳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애굽을 떠난 사람들의 숫자를 계수하게 되니 이스라엘 백성은 여자와 아이를 제외한 60만 가량이었고 그 외에 수많은 잡족 그러니까 여러 이방인들도 있었으며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들도 함께 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때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이었다는 것은 그러면 출애굽한 인원은 적어도 그것보다 3배 혹은 4배 이상 많았을 것이다. 100만에서 200만 명까지 되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여정에 수많은 잡족이 함께 있었다라는 부분이
흥미로운 대목입니다. 이것은 출애굽이 단순히 노예되었던 이스라엘이 자유를 얻어 독립한 사건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단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내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목적은 출애굽 자체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은 하나님을 모르던 자들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 새로운 출발을 시작했다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닌 수많은 잡족도 그 여행에, 그 여정에 동행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애굽에 살던 모든 백성, 모든 인간들에게 주어졌고 그 계시를 보고 듣고 경험하며 하나님을 알게 된 자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모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민족이라 나라, 출신, 지위와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백성은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셔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으로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하는 사람의 어떤 자격이나 조건에 대한 규정을 두신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만 출애굽해야 한다라고 하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나 출애굽에 동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출애굽에 같이 동참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동참하는 겁니다. 만약 이스라엘 사람이어도 하나님보다 애굽이 더 좋으면 그냥 있게 되는 거죠. 있어도 되는 겁니다. 애굽 사람이라도 애굽의 신보다, 애굽보다 하나님이 더 좋으면 출애굽 대열에 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하나님을 모르던 자들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의 새로운 출발이다라고 했던 것이고요. 또한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41절에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이라고 해서 출애굽한 사람들을 가리켜 여호와의 군대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군대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장으로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대장으로 알고 따라가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인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의 집단이니까 하나님의 군대, 여호와의 군대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숲곳에서 출애굽한 자들이 첫 휴식을 취하게 되었으니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워 먹게 됩니다. 출애굽기 12장 39절입니다.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으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때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거주한 지 430년 만이었죠. 출애굽기 12장 40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었더라. 430년이라는 세월이 의미하는 것은 이 모든 일이 사람의 뜻과 계획으로는 실행될 수 없었던 일이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해도 430년을 애굽에서 살면 자기가 애굽 사람인 줄 알지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쉽지 않습니다. 한 세대만 거쳐도 자기가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오늘날 수많은 나라에서 이민의 문제들이 일어나는데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 첫 세대는 자기들이 이민 왔다는 걸 생각하고 있지만 두 번째 세대, 그래서 이민한 나라에서 태어난 세대는 자기들이 나는 이 나라에서 태어난 이 나라 사람인데 라고 생각하게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 하물며 430년을 살아 여러 세대에 걸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것이 나는 애굽 사람이다라는 인식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곳에 태어났고 그곳에서 자기의 부모를 묻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은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인 겁니다. 그러나 또한 430년이라는 세월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 13절에서 아브라함에게 이미 말씀하셨던 그때가 이르렀음을,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 있었음을, 하나님은 그 약속에 신실하지 않은 적이 없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는 겁니다. 우리 창세기 15장에 잠깐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이 끝나고 애굽 땅에서 나오던 그 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절기를 유월절과 무교절의 절기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12장으로 돌아와서 출애굽기 12장 41절입니다.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든 일이 사람의 뜻과 계획, 노력, 의지와는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하나님의 행하심으로 되었다는 것,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것, 그들이 하나님 안에 있게 된 것 모두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는 것을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을 모르던 자들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의 새로운 출발을 의미하므로 이방 사람은 유월절 식사에 참여할 수 없고 반드시 할례를 받은 후에야 참여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 이어지는 겁니다. 출애굽기 12장 4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출애굽은 하나님을 모르던 자들이 하나님을 아는 자로의 새로운 출발을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유월절에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참여할 수는 있는 겁니다. 다만 그가 하나님을 아는 자라는 고백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드러내는 방식이 할례인 것이죠. 창세기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할례에 대해서 이미 여러 번 설명했으니까 자세히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할례는 하나님의 약속은 사람의 힘이나 노력이나 조건이나 자격으로 이루어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된다는 것을 고백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유월절에 담긴 의미와 일맥상통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방인이 유월절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안다는 의미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는 의미로 그것을 믿는다는 의미로 할례를 행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자로의 출발을 확인한 후에야 유월절에 참여함으로써 그런 하나님을 아는 자라는 것을 드러낼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것이 출애굽 사건에 담긴 의미인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 그것을 확인하고 기억함으로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